한 번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다 가르쳤다 싶어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확인한다고 뭐든지 가르치고 나면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순진한 학생이 손을 탁 들었어요. 저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회개하는가? 회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돼요. 그랬습니다. 참 순진한 이야기고 정직한 이야기지만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나름대로 아주 순진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한 거지만, 여러분, 이 순진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 같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순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 제가 마태복음 19장을 설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완악함,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그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비교되는 것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영적인 안목이다. 영적인 안목. 영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안목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하면 또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런 삶이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제가 과거에 10년도 아마 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추천 도서 중에 하나, 박기삼 씨의 거꾸로 사는 삶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장간의 대표를 지냈던 박기삼 목사님은 그 책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자세를 이야기한 거죠. 거꾸로 사는 삶. 그러면서 그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읽은 지 참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안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거꾸로 살아라. 거꾸로 사는 것이 믿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 3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3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3가지 내용을 전부 다 보면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적인 안목이다, 이렇게도 제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거꾸로 사는 삶이 믿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하나를 보면서 왜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가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갈 것이냐,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 것이냐, 육신의 욕망으로 살 것이냐, 결국은 그것을 결정하는 몫은 우리 자신들에게 달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먼저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겠느냐 이렇게 먼저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서기관들의 말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지을 때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불렀다 이거죠.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지을 때 한 말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너의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시를 지었는데 이 시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자기 후손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 어찌하여 그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마지막 논쟁이었어요. 계속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뭐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서서, 사실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인데 예수님 편에 서서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도전하고 논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거꾸로 물은 거잖아요. 거꾸로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겠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말을 못해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는 눈, 사람들이 보는 눈, 이 눈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과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과 이것이 이제 큰 차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게 맞아요.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다윗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실 때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그건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 너의 아들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가 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겠다 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근거들은 여기저기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랍비들, 서기관들 계속해서 가르친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가르침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할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했던 소리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길에다가 나뭇가지를 펴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 들어갈 때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외칠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3절에도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이 말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제 과거의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선포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나타냈다 그런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면은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지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러니까 돌을 들어서 막 예수님을 치려고 해서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을 빠져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러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은 맞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죠. 다윗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셨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이제 육신적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시비도 걸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과 동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들렸는데 그 동네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이제 농담 반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해요. 이보게 자네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른다며. 자네 모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고 자네 아들도 아버지라 부르고 촌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촌수가 어떻게 되느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 촌수가 어떻게 되느냐? 놀리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영은 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면 사람은 요즘
줄기세포를 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든다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만들어도 죽은 시체 덩어리지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자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 뭐 이런 증거들이 성경에는 많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9절에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징계는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부모가 다 징계를 하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이거죠. 징계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아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한테 벌받고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도 공경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영혼의 아버지,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공경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내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더욱 공경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예수 믿고 1년 만에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철이 없어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때 교수님한테 영혼 유전설과 영혼 창조설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물었더니까 교수님이 대답을 못 하세요. 저는 그때 이제 유전설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깊은 얘기하네. 연구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깊은 얘기하네. 연구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다 답이 있어요.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부모로부터 유전받고 태어나고 하지만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런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는 이야기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이야기 한마디 딱 던지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다는 그 예언대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관이 유대인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다윗 왕같이 솔로몬 왕같이 위대한 우리말의 왕,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생각은 거꾸로 사는 삶을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답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뭔가가 이제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있어 보이는. 사실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성례식 할 때만 입는 가운을 평소에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뭔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하면 좀 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옷을 입고 설교를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볼 때에 목사님 좀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외모로 거룩해 보이고 형식적으로 뭔가 갖추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인격을 바꿔야 되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굴복할 수 있을 때 참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 외모로 권위를 자꾸 세우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 때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고 하면 그 목사님 참 멋있고 가운을 입었는데 더 거룩해 보이고 그런 거 가지고서 와, 그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대단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언젠간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그 목사님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한테 매여서 목사님이 인간이 우상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목사님을 마치 우상처럼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도 그 목사님 테이프만 들으면서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만이 목사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목사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정도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완벽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선 사람은 목사를 대적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성도들과 다투거나 하지도 않아요. 말씀 신앙으로 서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고 시장에 다니면서 시장에 시장 볼 일도 없어요. 그냥 괜히 물건 사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시장에 갈 때는 그냥 편한 복장으로 가면 되는데 일부러 흰 옷 입고 긴 옷 입고 시장에 다니면서 볼 일도 없는데 쭉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고 오셨습니까? 그 인사받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인사받고 싶어서 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 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가난한 사람들, 가진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까지 다 빼앗아가고 종교 사기꾼이죠. 그냥 내 나라 이렇게 강제로 빼앗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이거 바치면,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가진 재산 다 끌어내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받는 판결이 더욱 무거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원리죠.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꾸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현실적으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요?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총회장 하기 위해서 무슨 총회 임원하기 위해서, 노회 임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안 되겠으면 막 상대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하는 방식하고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임직하기 위해서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근데 내가 떨어졌다 기분 나빠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 안 간다 이러고 다른 교회 간다 이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연 오늘날 교회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순수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낮은 자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런 것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높아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죄의 교회에서 제발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싸가지고 와서 그냥 헌금을 해요. 그런데 가난한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래요. 렙돈 하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고드란트도 그렇고. 근데 이제 헬라의 동전으로서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이고 로마의 동전으로서 가장 작은 단위가 고드란트입니다. 근데 2렙돈이 한 고드란트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원짜리 이제는 쓰지도 않는 1원짜리, 그래도 아직까지 통용이 되고 있죠. 곧 1원짜리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10원짜리 1원짜리는 없어진 지 오래됐죠. 10원짜리도 곧 없어질 것 같아요. 100원짜리. 사실 요새 100원짜리 2개 가지고 가서 살 거 있나요? 100원짜리 2개. 이거 가지고 살 것도 잘 없을 것 같아요. 한 1,000원짜리 2개. 그럼 빵이라도 한 2개 사 먹고 라면이라도 한 2개 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가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10만 원씩,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는데 가난한 이 여인이 1,000원짜리 2개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지만은
여기서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제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막 이만큼 가져왔던데요. 저 사람 막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작게 한 그 가난한 과부를 가리키면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단다.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다. 그런데 저 여인은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가 그건데 전부 다를 넣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박스 주워서 팔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박스 주워가지고 가서 팔면 얼마나 벌 것 같아요. 노인들이 힘도 없어서 잘 못 줬잖아요. 갖다가 팔면 1,000원, 2,000원 벌면 많이 법니다. 그럼 그거 하루 생활비 전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복지 혜택이 지금은 많기 때문에 복지 국가가 되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매월 돈을 많이 지급하고 이래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박스 줍는데 값이 없어요. 지금처럼 복지국가가 되었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1,000원, 2,000원 버는 것이 정말 생활비 전부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을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중에 100만 원 했다.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자기는 10분의 1밖에 안 한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 할 때에 맏아들 엘리압의 외모와 신장을 보고 잘생겼고 키가 크고 하니까 껍데기만 보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하고 막으셨습니다.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잘생긴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치우고 막내 아들 양치는 목동 다윗을 불러서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친구하려고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가난한 외롭고 가난한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관심 가는 곳이 달라요. 김진홍 목사님이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셨는데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하다가 교수님 조교가 돼서 학교에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철학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어요. 회의를 느껴가지고 저 고령 어느 골짜기 동네 교회에 김준홍 목사님 형님이 가서 설교를 하던데 그 동네에 통합적 교단입니다마는 형님이 몸이 안 좋다고 1년 동안 김진홍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지낸 적이 있다고 해요. 대구 성서교회 주광주 장로님 고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분이 서울로 가시고 철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한 거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철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신학으로 돌아섰지만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 때문에 불만이 꽉 차가지고 사회운동하고 데모하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시멘트 바닥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한겨울에 시멘트 바닥에서 막 손발이 얼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춥다고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거짓말처럼 그 차갑던 시멘트 바닥이 갑자기 온도를 불 뗀 것처럼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뭐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본인은 확실한 체험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벽도 만지니 따뜻하고 바닥도 만지니 따뜻하고. 감옥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옛날에 김성화라고 승려 은혜사 주지승을 했던 그분도 감옥에 가서 성경을 누가 주는 바람에 감옥에 가 성경 읽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감옥에 가는 것도 때로는 전화위복을 만드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느 동네에 가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디에 가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청계천 빈민촌이 보이더랍니다. 그 청계천 빈민촌에 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부인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곳에 오지 않겠나 하고 그곳에 가서 헌신을 했는데 수많은 기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사로 만들어 주셨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가진 것 전부 내놓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너무 달라요. 거꾸로 사는 삶이잖아요. 가난한데도 감사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김진웅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빈민촌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처음에는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에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의 영광을 누렸듯이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듯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부터는 거꾸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거꾸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